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어느 연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상대방 배역의 연기자가 있었는데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드라마에서 만난 거죠. 얼마나 껄끄럽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막 친한 척하고 연기자가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역에 맞게 연기했고 촬영이 끝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리고 한마디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은 이 둘이 굉장히 친한 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깜짝같이 이 두 사람의 연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고대 연극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그 역할에 맞게 가면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가면, 그것을 이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주어지면은 그 역할이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 버리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 버리면 문제가 제법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아닌 진심이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7장은 이 부정함이라는 주제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부정한 손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겠죠. 단순히 뭐 위생관념이 없다 이거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손 안 씻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본래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례가 제정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제사장만이 손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짐승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일이 필요했죠. 출애굽기 30장 19절, 40장 1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했던 거예요, 손 씻는 것은.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왜 제사장만 지켜야 했던 이 말씀을 갑자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 규례가 되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백성들도 있고 그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이 말씀이 하나의 전통으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논리가 어때요? 괜찮죠? 이상한 거 없잖아요. 제사장들만 지키면 될 거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그 말씀, 안 지켜도 될 말씀까지 지금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믿음 안에서 볼 때 칭찬받을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논리라면 예수님도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제자들한테 그건 못 가르쳤네. 빨리 손 씻고 먹어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법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말과 행동과 전혀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좋지, 이 규례를 전통으로 자리 잡아 놓고 이거 다 지키는 거 좋지. 근데 너희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들의 문제는 손 안 씻고 뭐 손 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뭘 자꾸 하기는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행동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매사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온갖 칭송과 칭찬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습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칭찬도 다 받고 실제로는 마음에도 전혀 없는 행동을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 경험 없이 신학교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가 좀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이 되면은 목사 15년 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보면은 20년이 되면은 원로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5년 남았습니다. 제가 목사 자리에 서 보다 보니까 목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상한 목사가 아닌 다음에야 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지 뭐 다른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저도 15년 가량 목사 노릇하면서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매우 사적으로 만나도 뭔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눈빛이 말씀을 왜 안 전하냐, 기도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눈빛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헤어질 때는 말씀 한 구절을 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 노릇 15년 정도 해보니까 목사인 제가 스스로 빠지게 되는 그 오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제 스스로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 살아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게 맞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너무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겠거니, 그 환경으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당연히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8년 9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둘째가 되게 어렸는데 많이 아팠어요.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사역이 끝났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뭐 해열제 먹이고 그 열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잤습니다. 애도 재우고 뭐 저도 자고 아내도 자고 잤죠. 근데 새벽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이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깨니까 아이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동자는 뒤집어지고 흰자밖에 보이지 않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아 열경기가 일어난 건데 제가 물론 삐뽀삐뽀 119를 통해서
이 책에서는 그 정보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 본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 열경기가 일어났구나 이걸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아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입에서 갓난아이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눈은 뒤집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가 죽는구나. 너무 흥분이 돼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둘째가 그 차를 타고 갔고 저는 큰애를 깨우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갔어요. 한 30분 정도 응급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30분의 시간, 제가 운전을 했던 그 시간, 저에게 찾아왔던 그 감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공포감, 온갖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감정이 저를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뭐 그냥 열 떨어지면 끝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제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작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평안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어 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고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은 굉장히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어떤 믿음을 점검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믿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잔잔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 주님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풍랑이 일면은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불신의 언어가 쏟아지고 짜증내고 그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누가 믿음이 없는 자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정도니까 얼만큼 믿음이 없는지가 풍랑이 일면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좀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때 뭐 다 예수님 찾고 부르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로만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오류였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제가 또 말씀을 자주 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착각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세요. 매번 말씀만 전하고 또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실제일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대단히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마치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끔 또 질문하십니다. 목사님은 한 4-5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기도로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운전하다가 짜증도 내고 힘든 일 있으면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봐요. 월드컵도 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월드컵 안 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볼 리가 있습니까? 봅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뵀는데 월드컵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혼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국 경기도 안 보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 경기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되죠. 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분. 말씀으로 사로잡힌, 기도하는. 뭐 이런, 저분은 늘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 1년에 10독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그려 나아가시는 거죠. 겉모습만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빠질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 하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칭찬했어요. 바리새인 스스로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떤 행위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매우 이상한 외식하는 모습 하나를 예를 들면서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의 말씀이죠. 제5계명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당시에 고르반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시간과 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굴 섬긴다는 것.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고르반이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돈보다 더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 고르반 제도 안에서 헌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더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르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훨씬 이익이 되니까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내가 비록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대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냥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겁니다. 돈도 적게 들고 노력도 안 들어요. 헌금만 하면 되잖아요. 고르반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헌금 봉투에 넣어서 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받으시는 건데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교정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고르반을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르반이란 이름으로 바쳐졌던 헌금 중에 50세겔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겔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세겔이 되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 할 때마다 그 정도 수익을 본인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자식들에게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는 장사고 제사장에게도 남는 장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속일 수 있었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고르반 많이 한 거니까. 그리고 자신도 점점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잘하고 있구나. 고르반 많이 내고 있구나. 보니까 올해 고르반 많이 했네. 나 믿음 참 좋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이고 자신도 속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 하나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장깨를 만들어 놓고 다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찬을 다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속았지만 그들의 모습에 속지 않은 유일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는 고르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 모든 것이 다 고르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고르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이 이 정도 헌금했으니 내가 할 만큼 했지, 사람들도 다 괜찮게 보겠지, 하나님 드렸으니까 뭐 해줄 건데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아름다운 11조가 얼마든지 고르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아시죠? 헌금을 해요. 근데 어느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이 한 렙돈이 한 500원 정도 되니까 500원, 1000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헌금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헌금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매를 칭찬하시죠. 왜요? 이 자매는 마음을 드렸잖아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만이 마음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2렙돈을 드린 자매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 속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얼마든지 고르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단 한 시간도, 한 순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이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딴 생각하고 왜 빨리 안 끝나나, 아직도 20분 남았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면서 이 예배를 마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 1시간 버텼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난 할도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겠어요? 만약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주일 예배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얼마든지 고르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좀 자랑하고 싶은 어떤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모습이 나 말고도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고르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나도 만족하고 사람들도 계속 칭찬하고 얼마든지 고르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고르반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고르반이 있다면 용기 있게 그 고르반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제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켠에 계속 그게 이어져 왔어요. 어제까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 맞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뭔가 작은 거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느껴졌어요. 그냥 겉으로 괜찮은 모습이면은 그냥 칭찬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되지, 그거를 막 속내를 다 끄집어내고 네 속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선다면 할 말은 없죠.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뭔가 가까이 하기는 좀 힘들고, 이런 분이면 매일같이 24시간 가까이 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처음엔 좀 우습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런 주제를 이제 나누는 건데,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 12월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에 이게 적절한 말씀일까? 한 해 참 힘드셨을 텐데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고르반 어딨냐고 막 다그치고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일까? 이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무리하면서 설교 준비를 어제 저녁이 됐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매사에 이런 본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이거 연말에 이거를 돌아본다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실까? 근데 한 문장이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중심을 원하시지. 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종이에 썼어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에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지. 예수님이니까 들추어낼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토록 앞뒤 재지 않고 불편하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외식하는 거 드러내고 이러면은.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왜 어두움이 가득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순전한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 가운데 이 설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20일을 남겨뒀어요. 이 한 해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이 한 해의 끝자락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말이 일치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외식하는 모습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한 달 남은 시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르반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독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됐어요. 대체적으로 로마 통치 아래 있을 때는 박해 시간이었는데 이 몇 개의 박해는 진짜 극심했거든요. 이 네로 황제 때가 그랬습니다. 명분도 세웠고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했으니 박해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고백 누가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이 화려한 종교 행위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 고백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고르반 100번 하면은 그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르반 100번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고백했겠어요?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피가 그 마음과 삶에 강같이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한 해를 많이 돌아봐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칭찬은 다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그걸 내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저를 보는 분마다 한 해 수고하셨다 그래요. 저는 이제 칭찬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수고한 것보다 더 칭찬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저의 걸음 속에서 진짜 아름답게 저의 중심이 담겨 있었는지, 제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한 해의 걸음 속에서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섬겼다면,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그 결과가 비록 눈에 띄는 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달에 견주어서 이번 달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보다 내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을 바라시는 주님, 당신의 진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